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의 발자취를 따라감이 어찌 그리 기쁘고 감사한지 우리 삶의 기쁨과 증거가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로 풍성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은혜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1,000번째의 예물과 또 감사의 제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신방을 받으며 드려진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새 학기가 되면 어렸을 때 기억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새 신발을 사주시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새 교복을 맞췄던 기억이 납니다. 교복이 저 참 이것도 뭐 옛날 사람 얘기인지는 아니지만 좀 입학할 때는 교복을 굉장히 큰 걸 맞췄어요.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 때 1학년 때 맞추면 이제 키가 많이 크니까 정말 1학년 때는 말도 안 되는 옷을 길게 입었어요.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옷이 사실 막 끌리기도 하죠. 근데 중3 되면 어느 순간에 그 옷이 이제 작아지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새 옷을 입으면 막 기분이 설레고 왠지 뭔가 이 새로운 시작이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뭐 옷을 크게 입어보시진 않았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막 신이 났어요. 이제 새로운 학년이 됐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어떤 그런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아, 얼마 전에도 이제 3월 달, 2월 말 3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마트마다 아이들과 이 부모님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 새 학기가 되면 아이들에게 뭐 하고 싶은 거 아니면 사고 싶은 거 이것들을 좀 이 막바지 계약을 앞두고 하게끔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새로운 마음, 어떤 그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왔던 처조카에게 얘기를 잔소리같이 계속했던 얘기는 야 이제 네가 이제 전학을 간다고 하니까 전학 가는 학교에서 친구 잘 사귀어라. 너가 좋은 사람 되고 좋은 친구가 되어줘서 정말 좋은 친구들을 또 만나라.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라. 그랬더니 이제 어제 이제 와이프가 통화하는 소리 들었더니 벌써 친구들을 막 여러 명 사귀었다고 엄청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어떤 그런 이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시작은 부담감이 있을 수는 있어요. 성향적으로. 그러나 그래도 발을 내디디면 어떨까요? 설레임이 있죠. 뭔가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결단이에요. 가만히 있어서는 어떤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렸을 때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과거의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 그 은혜를 붙들고 새 옷을, 새 성령의 옷을 입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도 마치 그것이죠. 어, 대부분이 아무래도 목사님이 교회 집에 가정에 방문을 하니까 정말 안 하던 계단 청소까지 하시는 분들도 봅니다. 이게 뭐냐면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새로운 마음가짐에 옆집에 좀 청소 좀 건면하는데 청소도 안 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급한 누가 해요? 내가 해야죠. 내가. 그런 마음인 거죠. 새로운 마음. 물론 그것은 일이 분명히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작과 어떤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것도 이 새로운 이 청소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제 출애굽 20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이들에게 있었던 건 어떤 옷이었습니까? 종의 옷이었어요. 노예의 옷이었어요. 애굽에서 벽돌 굽던 노예의 옷, 벽돌을 열심히 굽고 대가로 받았던 그 음식물, 그 노예의 옷을 입고 이제는 완전히 그 노예의 옷이 아니라 이제 완전한 신분이 바뀌어 자유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자유인이라고 하면 모름지기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뜻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은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이제 너희들은 노예로 살았던 이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자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선언하신 말씀의 시작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의 신분은 이전에 종이었어요. 죄의 어떤 그런 악한 것에 매여 있던 그런 정말 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그 종되었던 그 신분을 바꿔주신 것이죠. 바로 자유인으로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선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정말 우리가 다시 넘어지고 다시 죄악의 구렁텅이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종 되었던 우리가 이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 옷은 이제 종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영적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종되었던 상태에서 살아갈 때는 뭐 사실 어떤 옷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옷만 입고 내가 바라는 것만 입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니 그 옷이 어떻습니까? 죄악의 옷이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더러운 옷,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던 노예의 옷,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았던 그 죄악에 있었던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하나님이 과거의 옷을 다 벗기시고 새로운 옷으로 입히셨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시작이고 말씀 그 자체입니다.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히시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 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첫 계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그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이전에는 여러 가지 신들을 내 앞에 뒀습니다. 요즘 뭐 TV나 라디오에서 계속 이 JMS, 이 정명석, 이 이단, 정말 이 파렴치하고 악한 이 사이비에 대한 조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TV의 순기능은 좀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이 언론의 순기능은 바로 이것이죠. 죄악을 들여다보고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런 것들을 밝혀내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언론과 TV의 순 역할이죠. 뭐 우리가 그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도 어느 이단이 우리 밝혀지기 시작했습니까? 신천지에 대해서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또 이번에는 이제 JMS 이 정명석이 사실은 죄를 저지르고 나서 이 전 세계에 그 인터폴의 적색 수배령이 내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옥살이를 10년을 넘게 했는데 또 나와서 또 재판을 받는 거예요. 이단과 죄악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지 않으면 또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원래 본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본래 우리의 모습이 그런 죄악에 있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십계명의 첫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면 우리 앞에 있었던 다른 신들이 있었겠죠. 어떤 것입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이 신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우상이, 뭐 자녀가, 또 내가 갖고 있던 뭐 인간적인 관계도 우상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요즘은 인간적인 지식이 자기의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보다도 더 먼저 있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우리의 과거의 행적이고 과거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만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태까지는 애굽에서 종살이 살고 정말 어떻게든 하루 먹고 어떻게든 하루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종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과거의 모습은 뒷전으로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이전에는 아마 종살이 됐을 때는 감독관에게 잘 보였을 것입니다. 감독관이 그냥 조금만 강하게 하면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감독관에게 잘 보이고, 또 자신들을 앞지 않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풀어갔어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우리는 우리 앞에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 우리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 기도할 때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자유인인지, 정말 하나님의 새 옷을 입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앞에 자꾸 다른 것을 내 앞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철저히 말씀을 들여다보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영적인 옷을, 새 옷을 입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새 옷이에요. 다른 게 새 옷이 아닙니다. 우리의 새 옷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 옷이죠. 오늘도 이 과거의 정말 제약의 모습들을 다, 그 옷들을 벗어버리고 정말 새 옷을 세탁하고 또 새 옷을 입는 것처럼, 그래서 깨끗하게 정말 입는 것처럼, 그 옷을 빨래해서 참 이렇게 새 옷을 입는 것도 참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냥 빨래해 갖고 단순히 때를 벗겨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내 앞에 다른 것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두시고, 하나님 말씀만 두시고, 은혜만 두시고, 기도만 두시고, 성령님만 붙들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시도 자꾸 과거로, 또 죄악으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으로 우리 앞에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오직 은혜만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영광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내 앞에 두는 믿음의 결단과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으로 또 오직 하나님만 우리 앞에 두시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